출애굽기 7장 4절부터 6절 3절 말씀만 교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7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했지만 10가지 재앙인데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운 그런 심판과 재앙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우리에겐 위로가 되는지 우리 오늘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10가지 재앙이요. 7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장부터 굉장히 오래 16장까지인가요? 그 일곱 나팔, 7 대저 심판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10가지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재앙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피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크게 조망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기에 앞서서 전체 숲을 먼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심심해서 내리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10가지 심판을 내리신 그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죠? 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애굽에 앞으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내 앞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친히 밝혀놓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근데 그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큰 심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첫째로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네,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굽의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더 깊은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친히 밝히고 계신데요. 그럼 그게 뭐죠? 네, 우리 5절 말씀 다시 자세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네. 이스라엘을 출급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도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라 10번에 걸쳐서 심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한 번에 바로를 KO시킬 수 없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한 편팔로 한 번에 바로를 KO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단번에 그냥 바로를 무릎 꿇리고 항복해! 이렇게 상복을 받아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러한 재앙들을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 중간중간에 마치 메아리처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뭐죠?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잖아요. 그 심판을 보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심판 중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방금 출애굽기 7장 5절로 나와 있지만 8장 22절 말씀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시면서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도 하여금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표명이요, 그 심판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10가지 심판과 재앙의 내용과 성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뭐죠? 10가지 재앙 혹시 아시나요? 아마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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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우,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다 맞췄어요. 100점이에요. 네. 나일강이 피가 되고, 피 제약, 그리고 개구리 제약, 이 제약, 이 아시죠? 이. 어렸을 때 많이 잡으셨죠? 저도 많이 잡았는데, 이 제약, 그리고 파리 제약, 악질 제약, 독종 제약, 메뚜기 제약, 흑암 제약,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차례로 10가지 재앙과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 10가지 재앙,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요. 기억하기가 쉬워요.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피게이파 도구매역장. 네, 무슨 뜻이죠? 피게이파 도구매역장. 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피게이파 도구매역장. 네, 몇 번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입에 익히시면 그냥 나중엔 저절로 외워져요. 네. 피게이파 도구매역장. 네, 그런데 이 재앙의 순서를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애굽 사람과 바로에게 있어서 조금 불쾌하고 조금 사는데 불편한 정도였는데 나중엔 어떻게 되죠? 네,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처음엔 국지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나타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애굽 전역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더니 나중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네, 생존과 직결될 만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니 나중에는 생명과 직결될 만큼 치명적인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심판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피조물들을 들어가지고 재앙과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가짜 우상 신들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긴박한 심판이여 전개되고 있는 장면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유를 친히 밝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몇 장 넘겨서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게요. 12장. 12장에 이르러서 10가지 재앙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찾아서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신데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왜 내리셨다고요? 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라고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여호와라고요. 이러한 심판의 내용과 성격으로 본다면요.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의 유일하신 주인이시자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신들보다 더 센 신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세니까 날 믿어. 이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힘겨루기식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구원자가 되시며 또 심판주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선포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썩어질 것과 허무한 데 종노릇하며 노예된 세상과 또 그 세상에서 함께 신음하며 종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유와 강복을 선언하시는 참된 해방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의 부르심이 되는 거죠? 아까 10가지 재앙이 뭐라고 했었죠? 네, 피, 개, 이, 파, 악, 도, 구, 매, 흑, 장. 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이 우상으로부터, 이 제약된 세력으로부터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라는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씩 볼게요. 우선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냥 나일강 정도가 아니라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고요.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크놈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신의 이름이 있는데요, 크놈신이에요. 크놈신. 그러니까 나일강을 때때로 범람하면서 나일강 일대를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잖아요. 그 비옥하게 만들면서 많은 곡식들을 만들어내요. 그럼 그 곡식들이 자신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해서 나일강 신을 크놈 신으로, 우상으로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부자 되게 해주시는 신. 나를 잘 되게 해주는, 부자 되게 해주는 신으로 나일강 신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어떻게 하시죠? 피로 변하게 하시고 나일강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을 죽게 하시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므로 이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한낱 피조물일 뿐임을 알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잖아요. 개구리.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거든요. 다산의 신. 왜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죠? 네, 개구리 알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알. 개구리 알 엄청 많잖아요. 개구리가 알 한 번 낳으면 엄청 많잖아요. 개구리 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갖고 아기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치성을 드리고 막 산에 가고 막 그 성황당에 가고 막 돌이나 나무에다가 막 절하는 것처럼 당시 애국 사람들도요, 개구리 그 알을 엄청 많이 낳는, 자녀를 엄청 많이 낳는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서 네, 빌었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당시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라 노동력이 곧 뭐죠? 노동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자녀를 갖는다는 건요, 그만큼 노동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고,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거고, 더 많은 부를 쌓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깨부시는 거죠. 생명은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잖아요. 이. 어렸을 때 많이 잡으셨죠?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잡아주기도 하고 석회도 뿌리고 막 이렇게 머리에 집어 썼다가 막 참빗으로 막 그 화롯불에 막 때리면서 막 따닥따닥 하는 소리도 막 들으셨을 텐데, 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추억이 있어요. 근데 네, 왜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잖아. 이. 근데 이 재앙은 어떻게 나타나죠?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서 8장 16절 보세요.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그러니까 지팡이로 땅을 치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탁 치면 땅에 티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뭘 치시는 거죠? 땅을 치시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을 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당시 섬기던 땅의 신의 이름이 있는데 셉트, 셉에 대한 징벌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땅이 많으면, 요즘도 땅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부동산 부자잖아요. 당시에도 누가 얼마큼의 땅을 갖고 있느냐가 당시에 유력한 부자였는지 지주였는지 나타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뭐죠?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근데 파리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분 파리 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파리. 네, 이걸 소재로 쓴 소설도 있어요. 파리대화이라는 소설도 있는데, 파리신, 성경에 뭐로 나타나죠? 바알세불. 들어보셨습니까? 신약성경에 바알세불로 나타나요. 바알세불이 어떤 모습을 가졌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바알세불을 그림으로 그린 걸 보면 파리의 모습을 가졌어요. 파리의 모습. 더러운 신. 더러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바알신으로 나타나요. 바알신. 근데 바알의 뜻이 뭐죠?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인. 바알의 뜻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불법에 행해도 상관없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의 갑의 위치에 서고 주인이 되고 건세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당시 권력을 갖길 원하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파리신이었어요. 애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에 대해 하나님이 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악질이잖아요. 악질. 요즘으로 말하면 가축에게 생기는 전염병이에요.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악질이 내려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이 심판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황소의 신이 있었어요. 황소의 신. 그 황소의 신의 이름이 하돌 신인데, 그 하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애굽 사람들이 황소를 우상으로 숭배한 거죠? 왜 신으로 섬긴 거죠? 네, 당시 농경 사회에서 황소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트랙터 같은 거예요. 트랙터, 경운기. 네, 낫이나 삽으로 언제 그걸 다 해요. 네, 그 농기계 큰 거 좋은 거 있으면 엄청 많은 곡식을 베고 신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황소 한 마리 갖고 있으면 황소가 사람보다 엄청 힘도 세고, 그래서 당신은 황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가 당시 부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사막에 나와서 모세가 그 시내 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의 형상이 뭐죠? 금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부의 척도인 황소 신인 그 하돌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 뭐죠?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악성종기예요. 악성종기. 저도 어렸을 때 여기 허벅지에 종기가 나가지고 엄청 막 쑤시고 힘들다가 짰는데, 와, 한 대접 한 사발 나오더라고요.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근데 이게 없어야 돼요. 이 종기가, 고름이, 그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이것을 빼내 악성 종기가 없어야지 살거든요. 이게 있으면 다 온몸을 썩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 6번째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신으로 섬겼던 의술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 의술의 신의 이름이 이모탭 신이에요. 이모탭.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모탭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여러 가지 그 메르스나 사스나 뭐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막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가축과 사람에게 내린 거예요. 그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건강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건강의 신, 그 의술의 신 이모탭을 섬기던 그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독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이잖아요. 우박.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자세히 보면 작은 우박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거운 우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거운 우박.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지금 차례대로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쭉 따라 보세요. 거기 보면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만한 우박, 무거운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우박이 떨어지면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다 다치고 죽겠죠. 가축도 죽고 나무 다 꺾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파편 다 사라지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애굽의 농산물이나 가옥이나 가축 등의 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재산과 인명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 소중히 여기는 부,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신들 중에서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 있었거든요. 하늘 신이라고 해서 누트 신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신이 하늘을 열어서 비도 주고 눈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우박도 주고 또 비를 안 오게도 하고 막 이런 하늘,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날씨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늘의 신인 누트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늘 신을 섬겼어요. 누트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심판을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니까 비나 눈이나 우박을 내리게 하는 분은 그 누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8번째 재앙은 뭐죠? 메뚜기잖아요. 조금 전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다 초토화됐잖아요. 나무도 다 꺾이고 그 자라고 있던 모든 식물들도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아직 우박이 내릴 때는 밀과 쌀보리 싹이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는데 일찍 내려서 나중에 열리는 밀이나 쌀보리는 아직 싹이 안 텄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와요.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밀과 쌀보리까지 땅에 있던 모든 푸른 잎과 싹들은요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 남김없이. 모든 푸른 잎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모든 곡식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요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잖아요. 이 메뚜기 재앙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를, 그 세트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곡물이 농사가 잘 돼야지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망하지 않도록 당시 우한을 애군을 막아주기 위해서 섬기던 그 신, 그 세트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은요 흑암인데요. 이 흑암은 당시 애굽 사람들을 제일 많이 섬기던 신 뭐죠? 태양신. 태양신 라를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그것도 최고의 신으로 섬겼는데 그 태양신 라를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태양이, 근데 그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 태양빛이
하나도 애굽에 미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태양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양신을요 무력화시킨 거죠. 사실 태양 역시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네,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것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을 신으로 자칭하던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치시는 건데요. 그 파라오를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요. 왜냐면요.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 그 파라오는요.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끔 했어요. 자신을 신격화시킨 거죠. 그럼 파라오의 뜻이 뭐죠? 파라오 뜻이 뭐죠?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신의 아들이, 그럼 누구의 신의 아들이죠?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모든 신들을 다스리던 그 최고의 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애굽에 있던 많은 신들, 그 많은 신들을 다스리던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태양신, 라. 근데 파라오가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무나 이 태양신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 바로만,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만, 그 파라오만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신의 아들, 그 아들,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고 그가 곧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신의 아들을 무력화시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의 아들의 아들인 바로의 장자까지 그 바로의 장자의 생명까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이시고 무력화시키고 항복을 받아 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가 항복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과 신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임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 모르게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10가지 그 신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을 봤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공통점이 뭔가 있지 않나요? 뭐죠?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죠? 네, 다 돈과 권력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던 신들이었어요. 그럼 그때만 그랬나요? 아니죠. 오늘날도 돈 좋아하잖아요. 권력 좋아하잖아요. 건강 좋아하잖아요. 돈과 권력과 건강 엄청 좋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막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막 다 투자하고 막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죠? 번영의 신들이었어요. 이름만 달랐지 다 나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번영의 신들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고 애굽 사람들 밑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은요, 그 우상들은요, 뭔가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들이라고요? 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날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라고요. 그런 우상 신들이라고요. 번영의 신들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부와 권력과 건강을 준다고 믿었던 이 번영의 신들을 애굽 사람들만 우상으로 섬기고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뭐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건강을 쫓아갔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섬겼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예 사는 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노예 살고 있는 건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과 권력과 힘만 있었으면, 건강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면서 내가 너보다 돈과 권력과 힘만 더 가져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삶의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애굽의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누구마저도요? 그 옛날 모세마저도 40살의 모세마저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거야. 내가 힘이 있잖아. 내가 파라오의 아들이잖아. 왕자잖아. 이집트의 왕자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당시 내가 너 괴롭히지 마. 내가 너 힘으로 쳐서 죽일 거야. 하고 폭력을 행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 방법으로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응, 그거 아니야. 멈춰. 그 40년 동안 뺑뺑이 시키잖아요.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모습을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실 걸, 만들어 가실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면서 따라갔다고요. 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네, 이러한 우상들을요, 우리 속에 좋아하고 원하고 따르고 더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우상들을요, 제거해 주시고 해체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너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러운 이와 개구리와 파리와 세균과 바이러스고 한낱 내가 만든 자연 피조물일 뿐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만들어내서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이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그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것이 어그러져서 오히려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억누르는 그 세력일 뿐이고, 우리들이 섬겨야 될 참 신이 아님, 참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모든 우상들을요, 해체시키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안 고쳐질 거 알고, 한 번에 안 고쳐질 거 알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한 번만 이번 제발 고쳐주시고, 이번 제발 한번 낫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길게요. 하잖아요. 근데 좀 이제 건강해져요. 건강에 좀 회복돼요. 또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돈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이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그 사채업자들이나 채무업자들한테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이제 좀 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네, 똑같이. 내가 그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그랬던 거지. 돈 하면서 뭘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 우상들을 똑같이 만문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한 번에 안 고쳐질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우리들의 잘못 굳어진 고정관념이요, 한 번에 안 바뀔 걸 아시고 한 번씩 무려 10번에 걸쳐서 나를 나 되게, 나를 사람 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려진 그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해체시키시고 무력화시키는 작업을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건강을 약속하는 우상이나 신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에 노예되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악함을 아세요. 약함 또한 아세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드니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거기서 빼내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온 역사의 주관자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몸소 체험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한 번도 아니고 10번에 걸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답게 훈련시키는 것이 더 크고 더 깊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단순히 출애굽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데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죠?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 여러 큰 심판, 10가지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래요. 여기는 단순히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요. 내 백성을 내 군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그럼 바로만 하나님의 말 안 듣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 진짜 징하게 안 듣죠. 그래서 하나 여러 번 손을 뻗쳐서 내 백성을 내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6장 전에는요. 그 전에 출애굽기 지금까지 우리 앞에 봤던 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백성이야.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 예배를 드리도록 해. 내 백성이니까 보내.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나오죠? 내 군대, 내 군대. 여기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이와 같은 표현이요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몇 장 넘겨서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그 10가지 심판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장인데 거기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출애굽기 12장 18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정되어진 거.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날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날. 그리고 그 밑에 12장 41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날.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랑과 그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내 백성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라 안 하고 내 백성이라 안 하고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처음엔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자녀였어요. 내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됐죠? 훈련소를 거쳐서 군대가 된 거예요. 훈련소가 뭐죠? 10가지 재앙. 애굽에서의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군대가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지상 나라가 된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내 백성을 뭐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네,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을 내 군대로 바꾸겠다.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그 훈련소에서 첫 번째로 치르는 첫 훈련이었어요. 그런 훈련을 하나하나 치르면서 그동안 사회에서 누렸던 제약의 때들을 하나하나 해체시키시고 하나님이 씻어 내신 거예요. 마지막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내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알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공도의 나라에서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성공보다 나의 거룩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움켜쥐고 쌓아두는 것보다 섬기고 나누는 것을 더 원하시고 좋아하시는구나 하고요. 세상과 애국 사람들을 움켜쥐고 살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해체시키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 안에 쌓아졌던 견고한 우상들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몸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와 우상과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대장이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 속에서도 우리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그 여호와의 군대를 철저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죠? 그 예가 뭐죠?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을 봤잖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과 바로에겐 그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요, 그 재앙이 임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쵸? 8장 22절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들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쏟아내는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보면서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애굽인들까지, 이집트 사람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여호와의 종에 누가 들어오게 하는지 아세요? 네, 잡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애굽에 있던 그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게 하는 걸 보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무서운 재앙이나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알아?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면서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아니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역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힘겨운 재앙들로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럼 이제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조금 장성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군대에 들어와 있다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 흘리게 어린아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울 전우로 맞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장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요, 우리 대장 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신 이상 훈련 과정이 고될지라도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없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사람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잠시 사순절을 지날 수 있지만요, 또 고난 주간을 앞으로 지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이요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